예,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제 오늘부터 열왕기하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달 하고 그 다음 8월달까지 열왕기하를 합니다. 열왕기하는 사무엘 상하에서 열왕기상 갔다가 열왕기하, 이렇게 열왕기하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게 되는데, 끝나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까지, 끌려가는 까지 열왕기하에서 마감하게 됩니다. 열왕기 앞에는 사무엘 하가 있는데, 사무엘 하까지는 다윗의 이야기가 있고, 열왕기 상부터는 솔로몬 이야기가 전개되어서 열왕기 상을 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 하는 오늘 읽은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열왕기 상하고 열왕기 하가. 그래서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아합 다음 세대부터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 그 남북 열왕의 그 이름들이 쭉 잘 나와 있어서 그 표를 보시면은 중간쯤에서 우리가 이제 학원을 묵상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아합은 종이 별도로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북이스라엘에서 부강했던 그 유명한 왕입니다. 그게 정 가운데 있으면서도 또 굉장히 강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도수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다는 얘기는 학자들로부터 좀 다르게는 되지만 우리가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라는, 연도는 좀 틀릴 수 있어도 분명하게 있었던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다윗도 상상의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윗도 다윗이라는 이름의 유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유적은 조그만 돌 조각 한 개에 쓰여져 있는 그걸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실존 인물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역사학자들의 귀를 기울이면 안 되죠. 모든 역사학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역사를 거꾸로 만들어 가다 보니까 우리 인류가 이 성경대로 말하자면 3,500년 전에 인류가 탄생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한 7억 년 전부터 인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확실하게 읽지 않으면 이게 역사학자들은 맨 처음에 이 성경이 역사책으로 보고 그것을 뒤집어 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그걸 교과서에서 만들어서 아직까지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온 이야기도 역사학자들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르게 이야기한 거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분명히 우리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아랍 쪽으로 넘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발달하고 있는 DNA를 가지고 연구해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호모사피언스의 이제 조상이 거기 있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출발해서 전 세계의 인류로 퍼졌다. 그래서 크레마뇽인이라든가 이런 종류들은 다 멸종되고 없었다. 이제 이렇게 학자들은 정리를 하고 있죠. 어쨌든 오늘 읽은 말씀으로 돌아오면, 아합은 오므리의 왕조로서 오므리의 아들이고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고 22년간 치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실제로 차 교수가 지어놓은 그 역사 그거를 보면, 연도를 보면 19년 통치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틀릴까요? 성경에 기록된 거하고 다를까요? 하면은 이제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섭정하는 기간을 겹쳐놨기 때문에
이제 차이가 나고요. 북쪽에 있었을 때도 북이스라엘의 역사도 그와 비슷한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이게 역사책이 아니다라는 걸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성경을 읽기 싫어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어쨌든 차준희 교수의 기간은 19년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22년 이렇게 아합이 통치를 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주변 나라를 다 정복했다는 사실을 뭘로 보면 알 수 있어요? 1절에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 강력했던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아들 누구에게 아하시아에게 와서 이제 그 세태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1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압을 정복했다는 이야기는 이 앞에 없습니다. 이 앞에 그러니까 열왕기 상에는 나오지 않고 이 뒤에도 안 나오지만 모압이 틀림없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 모압이 속국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그게 배반했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엘리야 얘기는 역대기에는 안 나옵니다. 역대기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역대기는 엘리야가 안 나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에만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나오는데 열왕기 상 2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합 왕 있을 때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그 아하시아가 이제 2년 뒤에 죽게 되는데 죽기 직전에 일어난 일을 지금 오늘 읽고 있거든요. 죽기 직전에 그냥 2년 돼가지고 이제 죽을 병이 들었는 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시아가 죽으면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서 아합의 아들이 이제 대신하면 다시 말해서 동생이 이제 그 아하시아의 동생이 대를 이어서 왕을 하는데 그걸로서 이제 오므리 왕조는 이제 끝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2절에 보면 거기 여기 그 여호와의 이게 아하시아의 아들이 없어서 누가 왕이 되냐면 요람 혹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연도수가 안 맞아요. 그 아주 길게 하는 것처럼 성경은 기록해 놨는데 차준희 이 박사는 6년 통치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 예? 아니요. 3장 1절에 보면 열왕기 하 3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차준희 교수의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차준희 교수 표 만들어 놓은 표예요. 그분은 구약학 박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러 가지로 정황을 만들어내서 그게 정식으로 통과된 연구 논문을 발표해서 통과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적었을까, 왜 안 맞는 것을 이렇게 썼을까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맞느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딱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합의 이야기는 오늘에 끝나지만은 아합이 열왕기 상의 끝부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그 엘리야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엘리야가 이제 가뭄이 들었다고 선포를 하고 그것 때문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에서 죽이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적군들을 다 이기고 평화 조약을 체결한 일, 뭐 이런데 결국은 아합은 어떻게 죽어요? 거기 그 조약을 깨뜨리는 아수르 그 길앗 라못에 올라가 가지고 복수하려고 그 남유다 왕하고 데리고 갔다가 옷을 뭐 바꿔 입고 나갔다가 그냥 죽음버리죠. 거기서 그게 끝나는 이제 모습 이 이야기가 제가 종이 한 장 내주는 것 속에서 읽어 보면 생각이 좀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2절로 넘어가면 이제 그 세태기에 들었을 때 일어났던 일 첫 번째 시작. 아하시아는 집안에서 전쟁한 것도 아니고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지금 말하면 낙상 사고를 당합니다. 우리 노인들이 낙상 사고 연구조사 했는 거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 낙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노인들은 거의 그걸로 시작해 가지고 이제 죽을 때까지 아프게 되다가 죽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하시아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상호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누구한테 물으러 보냈죠. 우리 엄마도 조금만 아프면 쌀 이렇게 한 대빵 넣어가지고 동네에 용하다는 집에 찾아가는데 그 집은 왜 그렇게 지지리도 못 사는 집에 그런 용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 가서 물어보고 오고 이래요. 어쨌든 여기 사람들은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에글론으로 갔다 했죠. 에글론은 그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블레셋 6 대도시 중에 한 개가 에글론입니다. 가사도 그 속에 들어가고요. 에스글론, 아스돗 뭐 이렇게 라기스 이렇게 6개 동네 중에서 하나에 들어가는 이 에글론에 가면 바알세불이라 이 세붐이라 했는 바알세불이라 했는데 다른 데는 바알세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리 대왕 대왕 중에서는 파리 대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또 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가서 이제 네가 말을 전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동안 활동을 쭉 해왔던 사람인데 디셉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디셉은 밑에 그림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요단강 동편에 디셉이 있습니다. 그 디셉 바로 위에 뭐로 돼 있어요? 까마귀가 준 그릿 시내 있죠? 글자가 안 보이는데 그릿 시내가 거기에요. 디셉 맞은편 강 맞은편에 그 까마귀가 물어주던 곳 거기 그릿 시내. 거기서 이게 파란 그거는 이 사무엘이 아니고 엘리야가 활동했는 경로거든요. 그래서 그 대충 보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서울이죠. 서울에서 이제 왕궁에서 있다가 이제 그렇게 다쳐서 가서 그런데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그 바알세불에게 갔느냐라고 물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침상에서 못 내려오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해주셔도 죽겠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질투심이 격발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가 진정 그 침상에서 못 내려오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얘기를 그대로 듣고 엘리야가 가서 말합니다. 말하니까 사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죽은 왕이에요. 이 왕은, 아하시아는 이미 죽은 왕인데, 왜 이미 죽은 왕이에요? 영적으로 벌써 어두운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 뒤에 와가지고 회개를 하면 이미 죽은 왕이 아닌데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죽게 됩니다. 6절은요. 그들이 말하되 함사관이 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왕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나. 그건 이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엘리야에게서도 들은 것도 아니고 이 50명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근데 이 여기서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세 번이나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제대로 들릴 일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는 내가 제사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직접 하나님한테 들어야 돼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카드라는 안 된다. 예. 카드라는 안 되는 거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죠. 그래서, 딱 감이 오지요. 이 분명히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소리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보는 거죠. 7절에. 어떻게 생겼더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벌써 아버지 때부터 골치 아팠던 사람이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고 그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이세벨의 그 원수였던 그 엘리야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이 누구하고 닮았다고요? 세례 요한을 닮았어요. 이제 낙타 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사람을 구절에 보내죠. 근데 이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절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2장까지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쭉. 그래서 엘리야 이야기는 열왕기에만 나온다. 시험은 안 치니까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알아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해오리 바람 타고 2장에 가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이제 엘리야 이야기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로 이제 이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9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체포 영장을 발부합니다. 50명의 이 대원을 이끌고 50부장이 이제 갑니다. 사람 한 사람 데리러 가는데 50부장이 갔다는 얘기는 강제 구인을 하겠다는 뜻이죠. 이제 공손히 모셔와라가 아니고 들고 와라. 들고. 아프다 그러거든 침상째로 들고 와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50명을 보낸다는 것은 그 뜻입니다. 어쨌든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는 가가지고 보니까 어디에 앉아있어요? 산꼭대기에 앉아있어요. 이거는 롯이라는 말인 히브리어인데 우수한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이런 뜻입니다. 오라고 한다고 가겠어요? 이 엘리야가 오라고 한다고 가겠어요? 그 도망가가지고 저기 그 선지자들을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여놓고는 어디 가가지고 숨어 있어요? 과부지로. 아니 과부지를 아니고 광야를 지나가지고 계속 가가지고 로뎀 나무를 지나서 호렙산으로 가잖아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천둥이 번개치고 그 사이에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렇게 약한 사람이
그 아시아가 오라 한다고 해서 그래요. 아이고 내 곧 돌아올게 이러고 가서 안 돌아오는 그런 사람하고는 다르죠. 딱 얘기합니다. 어명이요 오랏줄을 받아라. 뭐 이게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어명이요 이래놓고 오랏줄을 받아라 이렇게 공동 번역 이런 데는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하여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나를 무시하느냐? 못마땅하죠.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당연히 못마땅할 뿐만 아니라 속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대접해 줄게. 네가 지금 말한 그대로 해줄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말이냐? 분명히 얘기했지? 그러면 내가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살을지로다. 그러니까 네 입술의 말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말을 했으면 그 말하는 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하면 무시하는 대로 그대로 말 그대로 해서 불을 내려서 요한복음 4장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다 아는 사람은 절대로 존경 안 합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은 그때 내하고 놀았던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을 인정 못해. 그거 안 하는 거죠.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 그리고 그런데 그 능력을 보고도 못 믿는 게 이제 사람인데 그 11절 말씀이죠.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것이 죽을 짓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묵상 제목을 보내는데 너무 과격했다고 우리 큰딸은 사전 찾아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계자가 그렇게 뭐라더라? 속어는 아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개꿀인데. 아무쪼록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람을 팩트는 좋지만 그래도 개무신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적두사 개는 비속어가 아닌 건 맞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사람이 몇 명 나와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50명, 100명, 102명. 102명, 또 저기 죽은 사람이 102명이고 네. 여기에 또 소문을 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하시아 그 말씀하는 분은 몇 명이에요? 말 따옴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제일 위에 나와 있어요. 네. 제일 위에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 왕, 엘리야, 왕의 사자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네, 화자는 4명이에요. 네. 등장 인물은 많죠. 그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나누어 보고 우리 구약이지만 구약 속에서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감동을 받지만 구약에서는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또 그걸 나누면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